입니다. 더웁지요. 자, 허리를 반드시 세우시고 크게 숨을 한번. 네. 그래도 우리 법신물 사하님의 은혜와 호렴 속에 우리 교도님들이 크게 건강 잃으신 분 없이 지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우리 교도님이 지금 건강을 잃어서 큰 고민 속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이 법신물 사하님의 호렴 속에 회복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법신물 사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할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할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어찌 그런가 하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육이동하고 교만이 나게 되어 더 전진을 못하게 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불행에 빠지게 되나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공부와 사업에 크게 위태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종사님은 우리한테 공부길과 인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부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다루고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방법을 바로 공부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어찌입니까? 생사거래와 뒤복고락에 영향받지 않는 나의 자성자리를 체득해가지고 영원한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공부길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경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게 인생길이요. 인생이라는 것은 나와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인연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과보응의 관계로 되어 있다. 대종사님은 더 말씀하시죠.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길을 통해서 영원한 나의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 인생길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세간락을 얻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길을 다른 것으로 대종사님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사자 업업자.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길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육군을 사용함으로써 있어지는 그 결과물이 너도 이뤘고 나도 이루은 그러한 것으로 행복한 삶으로 결론 맺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그게 인생길이고 바로 사업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와 사업 간에 우리가 위태로울 때가 있는데,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가 어느 때냐? 공부길에 있어서는 무언가 자기가 아하 내가 알았다, 아하 내가 깨쳤다, 약간의 지혜가 나타날 때 그때가 위태로울 때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 돈도 잘 벌려요, 권력도 들어와요, 자식들도 잘 돼요. 그럴 때 그 속에 스며 있는 그걸 못 본다는 거지요. 그림자를 못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째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태로운 때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길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주착이 없는 나의 자성자리를 깨치지 못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길은 무슨 말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라.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공으로 나라는 것은 본래 이것이다 라는 것이 없다라는 존재예요. 이 진공으로 채를 삼아. 그리고 어쩌니까 묘유라는 것은 묘하게 있는 건데, 이것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묘유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바로 진공으로 체를 삼지 않고는 절대 이 공부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인과보응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사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확실히 알을 때 바로 이것이 사업의 강령이 되는 거예요. 이 강령을 모르고 사업을 하다가는 결국은 곧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크게 유태할 때는 모든 지혜가 열릴 때이다. 세상에 가장 큰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안다병이라는 거예요. 안다병. 그것도 내가 안다. 그것도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이것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소지장, 번뇌의 근본이에요. 안다? 내가 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다 안다. 이때 뭐냐면 주견과 고집이 생기고, 그리고 어쩝니까? 바로 그것이 수행자의 큰 마장이 됩니다. 그것은 기필코 무언 과정을 겪게 만드냐면 중군병이라는 걸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내가 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 한마디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 혁사님은 깨쳤어. 아, 혁사님 말을 들으면 시원해. 야, 혁사님 참 대단한 분이야. 처음엔 그러지요. 뭐 그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종사님 밑에 위대하신 수행자들이 계시죠? 최초로 견성인가를 받은 우리 삼산종사님 정말 위대한 수행자이시죠. 우리 삼산종사님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하시면서 정말 일취월장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삼산종사님은 유학자이시며 세상에 물리를 트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천정리 그리고 백수 일대에서는 존경받는 유학자였어요. 그리고 철학자였어요.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만나고 공부하고 대종사님께 귀의하시고 대종사님 제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어찌냐면은 야야 대종사님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더 나은 것 같아. 말하는 것도 봐. 세련돼 있잖아. 아, 그리고 우주의 이법을 그렇게 잘 말씀하고 계시잖아. 삼산종사님이 으쓱 하셨어요. 자, 그리고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시고 첫 시작했던 사업이 뭐냐면 바로 방은공사, 그 전에 저축조합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산종사님도 당신이 사셨던 그 천정리에 천정조합이라고 그런 똑같은 저축조합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저축조합보다 천정리 저축조합에 사람들이 더 모여. 돈도 많이 추다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배우지도 못하셨어. 말하는 것이 속된 말로 좀 무식하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참 무식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더 나으신 것 같아. 그때 우리 삼산종사님이 번쩍 하신 거예요. 천정리 저축조합을 해체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본금을 기룡 저축조합에 다 합병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으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산종사님이 우리 교단 최초의 견성인가가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시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삼산종사님과 비슷한 궤도를 밟아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명문가의 출생이고 유대교 가정의 대석학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쩝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법을 알고 예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잘 객관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우리 정산용사님 같이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세계 보편 종교가 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전도사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 선생님 바울이 더 나선 것 같아. 아주 쏙쏙 들어. 체계적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지금 수천 년의 명맥을 잇는 그 에센스예요. 거기에 대한 명맥이요, 명맥.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께 단정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나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래,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그럴 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스승님, 주 스승님, 주 예수님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에 있어서 나타나지는 이 지혜의 번덕임에 내가 붙들리면 참으로 이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중풍병이라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이 중풍병은 알아차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영생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중생의 사량심으로 이렇게 볼 때 참 대종사님 밑에 우리 제자들이 위대한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또 그분 중에 하나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대산종사님이셔요. 이 대장종사님, 여러분 대산종사님 법문은 다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법문하고 달라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대산종사님의 지혜는 감히 다른 사람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성리적 통찰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법문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대산종사님. 그런데 대산종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촉기가 있으셨던가. 그런데 당신이 그러한 중풍병에 걸린 줄을 몰랐죠. 그런데 대종사님이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저 도둑놈이 왔다. 저 도둑놈이 또 왔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도둑 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법회 때 오면, 예유 때 오면은 대종사님이 대산종사님을 보고 저놈 대거 저 도둑놈 또 왔네. 도둑놈이 그냥 의식닥닥에 눈을 그냥 벌쩍 뜨고 있어요. 도둑놈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도둑질한 적이 없어.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왜 우리 스승님이 나보고 도둑님이라고 할까? 따져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거에서 도둑님이 또 의식닥닥하게 낯짝을 번쩍 들고 제가 앉아있는 이저 도둑놈이. 그럴 때 우리 대산종사님이 번쩍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신심을 할 때 우리가 신성품에 나오는 그 구정선사 얘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구정선사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할 때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무엇이 쫓아오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바로 이 구정선사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구정선사가요, 대무역상이었어요. 말을 60편을 운영하면서 그 비단 무역 유통업을 하신 분이에요. 대거부였어요. 그걸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그 스승님 무념선사를 따라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쩝니까? 무념선사가 호빵이도 안 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추운 겨울에 소설 9번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걸으면 어쩝니까? 가서 밟아버려. 다시 걸어라. 걸었습니다. 다시 가서 밟아버려. 다시 걸어라. 그렇게 9번을 걷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요. 저는 제가 뒤돌아봤어요. 나 같으면 그 엄동설안에 내가 그 현장 갔어요. 오대산 월정암 관음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추운 겨울에 거기는 영하 30도 가요. 내가 소설 딱 걸었는데 우리 스승님이 와서 다리를 팍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스승님, 내가 뭐 잘못 걸었나요? 알려주세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잘못했는지. 그러면 한 번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또 팍 밟아버리면, 아니 왜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 환장하겠네요. 그 다음에는 나는 안 걸을 것 같아. 그런데 걸었어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 당신 앞에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걸으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공부라는 것은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예요. 흔적이 있으면 바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중에 지혜가 열릴 때 삼가 효광반조, 자성반조로 성태를 장양해야 합니다. 삼가라는 건 뭐지요?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자기를 뒤돌아봐야 해요. 무언가 지혜가 있으면 어쩝니까? 자꾸 밖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잘난 체를 하고 싶어요. 무관사에 관여하고 싶어요. 틀렸다 옳다라고 시비를 가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놈을 딱 잡아야 한다. 이 사람 보고 삼가 효광반조 한 줄 아는 사람 보고 공부줄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성반조 하는 거죠. 이 자성반조는 다른 말로 도방하라는 말이에요. 화엄종 5대 조사인 규봉 종밀 선사가 있었어요. 하택 신유의 상수제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교종인 이 화엄종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 일치를 주장하신 대단히 위대하신 선사예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네, 규봉 종밀 선사. 네, 거기에 한 제자가 규봉 종밀 선사한테 스승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규봉 종밀 선사가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 너 못 믿을걸.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 부처가 뭐라는 걸 말을 하면 너 못 믿을걸. 아니요. 제가 스승님한테 대한 믿음이 이러는데 제가 믿지요. 그래? 그렇게 세 번을 얘기해.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부처다. 그런데 이 제자가 상당한 성례에 대한 통찰이 있었던가 봐. 깨쳐버렸어. 지혜가 팍 쏟았다면 그러지. 내가 부처지. 그런데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가 또 스승님 어떻게 보림하오리까? 보림이란 건 뭐죠? 우리말로 양성공부야. 어떻게 내가 부처인 줄은 알지만 나는 부처가 지금 현재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부처가 되게끔 만듭니까? 어떻게 보림하오리까? 이 수심결에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래제안의 공안한추다. 한 티끌이 눈 속에 들어가니까 허공꽃이 유란히 떨어진다. 제가 언젠가 이게 아마 공부 때 내가 공부방 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눈에 티끌 들어가면 가렵죠. 그러면 막 비비면 어쩝니까? 번쩍번쩍 눈물 나오죠. 그게 허공꽃이에요. 그게. 그러면 눈에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면 눈물 안 나요? 그 말이에요. 이게.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 기쁘다, 슬프다 라고 붙들고 있는 그놈이 있으면 다 공안한추다.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 나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래제안의 공안한추라는 말이. 이게 바로 보릴공부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요, 끊임덕지게 따라오는 나라고 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대원정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조주선사가 60이 되셔서 깨치셔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 부처님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면 조주선사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끽다거 차나 한 잔 먹고 가서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차나 한 잔 먹고 가서 이게 뭔 말일까? 이래지안의 공활한 주 똑같은 말이에요. 너를 뒤돌아봐. 부처가 뭐냐? 도가 뭐냐? 라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이루려고 하는 그 추구자,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놈을 봐. 그냥 차나 한 잔 먹고 가. 여기. 이건 벼락과도 같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홍선사가 자기의 도반이며 또한 자기의 누이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미타불 제방아 착득심도 절망마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상강 자궁강. 이게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대적광전의 이 주련에 붙어있는 말. 이게 나홍선사가 자기 누이한테 보낸 편지글이에요. 여기에도 이런 말 나와요. 아미타불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착득심도 마음머리 이게 뭐야? 바로 생멸거래가 없는 그 자리, 네 생각 나오기 전에 그 바탕자리, 그 우리말로는 심지자리를 딱 벽돌에 잡아라. 이 말은 우리말로 뭐죠? 신의 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어떤 경계가 닥쳐도. 그래서 염도 영궁 무념처 네 생각이 없는 자리에 그쪽에 있으면 이 생각이라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머물면 그 자리에 사무치면 그때 육문상강 자궁강 네가 그때 공정영지요 광명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한테는 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각혼은 제가 항상 말하는데 알아차린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각혼은 결국은 이 세 가지의 공수행자라든 이 세 가지의 밝음이 나타나 첫째 밝음이 허령이요. 허령. 이 허령은 뭐냐면 무언가 일심을 들여대면은 일심 속에 나타나는 그 밝음이 허령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알아. 딱 보면 어때요? 사람이 저 사람 성격이 뭔가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허령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각이요. 이 지각은 뭡니까? 무언가를 깊은 사색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신명이라고 뭐예요? 내가 없는 밝음, 공정영지요, 광명을 말하는 건데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공부하는 중에 허령이 열리면 무섭게 감춰라. 무섭게 감춰라. 그러면 지각과 신명이 열리나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중에 우리는 공부는 영원한 해탈,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분별주착이 없는 나의 자성자를 회복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어쩌느냐? 나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돼.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깨쳤는가? 항상 본인한테 물어. 이것이 정말 나인가? 항상 대답은 뭐지요? 아니다. 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의 대각의 지혜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있어서의 크게 유티할 때는 권리가 돌아올 때입니다. 사업에는 여러 가지지요. 돈을 벌기 위한 사업, 경제 사업이요. 권력을 얻기 위한 사업, 정치 사업이요. 사랑을 얻기 위한 연애 사업. 예. 덕을 얻기 위한 공도 사업.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사업을 하고 살죠, 지금. 예. 자식 키우는 자식 사업. 예. 이때 가장 유태할 때가 뭐냐? 권리가 돌아올 때야. 권리가 돌아오면 어쩌느냐? 아까 똑같은 원리요. 목에 힘이 들어가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쩝니까? 그래서 어쩝니까?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수단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들의 그러한 갑질 문화를 보세요. 패가 망신하고 있어요, 지금.
대종사님 말씀은 패가 망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권리가 얻음으로 해서 교만이 발동하여 자기 욕심대로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강자 약자 진해상의 요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하면 이 강이 내한테 돌아온 이 권리가 약이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약으로 변하는 줄을 생각 없이 다만 어째요? 탈이타에 사는 사람을 나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면 결국은 내가 약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무 11용 건불 10년이에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과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업 중에 권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삼가 두려움을 가지고 뒤돌아봐야 해요. 어떻게? 하심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이 하심이라는 건 뭐죠? 맹자님이 말씀하신 적자지심이요. 적자지심. 나는 이제 망난 갓난아이입니다. 나는 이 돈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한 만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우리는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끝날 때 법신불에게 무엇을 올리죠? 봉고를 올려요. 봉고. 저도 우리 분당교당에 왔을 때 작년에 첫 법회 때 법신불께 봉고를 올렸어요. 그 봉고문을 저는 내 유모님으로 삼고 있어요. 봉고의 내용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죠. 바로 하심이에요. 하심을 통해서 내가 모든 여건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교도님들, 사업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을 보면서 참 조백이 있으시다는 걸 느껴요. 이 조백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조백 있다. 대종사님이 많이 사용하셨대요. 참 조백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까닭 있다 이 말이요. 조백 있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백 있는 건 뭐냐? 뭔 사업을 할 때 항상 공고를 올리는. 제가 저번에 전시회 때 우리 민사님 봉고문을 제가 봤어요. 몇십 년 때 장래가 막막해가지고 한강변을 막 돌았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그 의자에 한강을 내다보면서 멍하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봉고문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막막했던 그 아픔이 지금의 맺힘이나 지금의 원망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로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바로 그게 바로 초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네. 내가 그때 막막했을 때,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이루고 있는 이것 누구 때문이요? 이 세상에 모두 있는 법신불과 여러 사은님의 덕택이라는 거지.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거, 이것은 사업가의 중요한 철칙입니다. 이걸 잃는 순간 내가 했다 이 말이지. 내가 이뤘어. 너희들 이놈들아,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니까지 것들이 뭐 한다고? 밥값질 해, 밥값질.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스승님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바로 낮은 곳에 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업가의 심계는, 영원한 심계는 바로 이 겸자예요. 겸손할 겸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 사회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뭔가 좋으면 거기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할 겸자예요. 이건 그림자가 없어요. 네. 여러분, 집을 새로 지면 꼭 상장문을 올립니다. 이 상장문을 올리는 것이 이게 바로 봉고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상장문을 올리는데요. 상장문을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응하소서,
천상지 삼광, 하늘에 있는 새의 빛이 응하소서. 이 삼광이 뭐죠? 1월 성신을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 우리 대종사님 말씀은 음양상승의 이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하소서 천지신명의 이 1월 삼성의 음양상승의 이치가 그 위력이 나한테 응하소서, 우리 집한테 응하소서. 그리고는 뭐냐면 비 갖추게 하소서, 갖출 빗자요. 인간지 오복을 갖추게 하소서. 이게 바로 상냥문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바로 공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집안을 통해서 오복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쩌요? 응하소서. 법신물 사은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 그러나 그건 뭐죠?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나의 오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게 바로 상냥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벽암록체 1칙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양무제는 불심천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양날에 수천 수백의 양 수만 개의 조불조탑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양무제는요 불교학에, 불교 교학에 또한 박사예요.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나라를 아니고 불국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딱 동토에 양나라로 오니까 뽐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나라 달마대사한테 묻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 양나라를 이렇게 불국토로 만들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많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소무공덕이요. 공덕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양무제가 팍 돌아서서 그렇구나 라고 했으면 그 공덕이 무량한데 화가 펄떡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 그러니까 뭐 성스러운 일이 뭐요? 진짜 공덕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일. 성스러운 일이 뭐냔 말이요? 이게 물어. 그러니까 달마가 멋진 얘기 하잖아요. 확연불성이요. 확연무성이요. 확연 다 터져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성한 것이고 이건 천한 것이다 라고 나눌 수가 없어서 성스러운 것이 없어? 여기서 또 알았으면 모르는데 또 성질이 팍 나니까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요? 그러니까 달마가 불식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이게 백암록체 1칙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화두로 삼고 공부를 하는데요. 바로 소무공덕, 이게 금강경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하사, 모래사 같은 그런 세상에 가득 찬 칠보로 공덕을 쌓더라도 그 공덕이 어째요? 나는 공덕이 없습니다. 소무공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공덕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지금 달마가 말한 이 얘기를 내 스스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는 중에 무언가 잘 뜰 때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무공덕이요. 스스로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쩝니까? 확연불성이에요. 그럴 때 어쩝니까? 분별할 수 없는 무분별의 그 불식의 나의 한없는 자리를 체득해가지고 한없는 공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인가 실패한 사업인가는 어디서 결말이 나는 줄 아세요? 그 사업의 결과물이, 그 업이, 사업,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업이 공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 사업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갈 때, 천독길을 갈 때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그 공덕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에요. 돈은 갖고 갈 수 없어요. 권력 그거 갖고 갈 수 없어요. 오직 다음 생으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뭐지요? 그건 공덕만이 갖고 갈 수 있어요. 공덕은 뭘까요? 돈이 공덕이 아니에요. 공덕이라는 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이러한 고마움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공덕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다음에 천도얻기를 갈 때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그것이 그 돈이 공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가에 공부와 사업 중에 가장 큰 고비, 나 없는 세상. 그 고비를 넘으면 어째요? 그것이 해탈이고 피안이에요. 그 위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어요.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부와 사업 중에 가장 큰 고비는 공부 중에 지혜가 나타날 때이고, 사업 중에는 어쩝니까? 나한테 권리가, 사업이 잘 될 때요. 그때 어쩝니까? 삼가 휴강반조해서 자성반조를 통해서 성태를 장양하시고, 삼가 하심하셔서 지금의 감사심을 통해서 은혜의 수동내를 발견해서 불공의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리고 소무공덕에 자기의 고백이 있을 때 영원한 사업에 성공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합친 것 보고 뭔 성적이라고 하면 원성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성적이 정3등이 되면 법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법포를 제가 주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법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요, 전부 다 이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다 진량해서 저한테 오다가 내려요. 이 사람은 법포 주세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법포를 줄 뿐이지 제가 법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팔타원 종사님이 그냥 그때 수달장자였잖아요. 우리 교단에 거의 7, 80%의 돈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전부 대종사님이 잡기장에다 적으셔. 잡기장.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사업성적으로 다 환산해가지고 전부 다 죽은 후에도 어쩝니까? 그렇게 받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오른손을 하는 걸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건 좀 그러네요. 대종사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그렇게 해야지. 너는 네가 얼마를 돈을 냈던 이것은 너는 소무공덕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일일이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그것이 공덕이 되게끔 다 축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공부 이 사업에 전력하셔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고 영원한 공덕을 얻으시기를 심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